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의 행복관계를 담임하는 박명수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5장 24절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왜 진짜 동행과 사심이 다른가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남녀 한 쌍이 데이트하는 커플을 보며 너무나 참으로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만나서 데이트하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애틋한 표정으로 또 만날 날을 기약하고 헤어지는 것을, 그래서 각자 집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헤어지기가 싫어서 아예 이제는 결혼을 하고 한 집에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과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사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인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과 왜 동행과 함께 사심이 왜 다른지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행과 사심의 사전적인 의미나, 두 번째는 동행과 사심의 명확한 분별은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 동행과 사심의 어떤 신앙의 결과가 나올까. 이런 순서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야 말씀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절대로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면 지식으로 남게 되며 반복해서 들으면 실제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음은 그럴 때 말씀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동행과 사심의 사전적 의미란, 자, 동행의 국어 사전에 보면은요, 첫째, 같이 길을 감, 두 번째는 같이 길을 가는 사람, 세 번째는 부역에 함께 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행은 함께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심은 살다 사신다인데, 이것이 첫 번째는 생존하다, 생존해 있다, 두 번째는 생활하다, 세 번째는 거주하다 뜻이며, 사심이 한 집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엄연히 다른데도 동행과 사심이 분명하게 다름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에도 애매모호하게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다름을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행과 사심의 명확한 분별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성경 검색창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구약에는 있고 신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는 동행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다, 내 속에 있다, 깨든지 자든지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 즉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임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떠나시기도 하였습니다. 왜 구약시대는 동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사신다는 말이 없는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니까 동행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한 그는 365세를 살았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고,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그때는 동행하시다가 성천하신다고 했습니다. 성천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라고 하시면서 성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첫 설교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죽인 것이 알아지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제자들에게 묻는데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기에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에는 사신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동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사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야 한다고 해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연합이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에 동행한다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다가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고 정확한 신앙의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우리가 절대로 맺을 수가 없고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것과 동행하는 것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확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이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가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말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 속에 들어오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해야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모신 곳이 거지나 하늘나라 사나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을 받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죄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시고 이것이 성령 받은 것이고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자는 아직까지 내 안에 성령이 안 들어오셨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빼앗긴 당신의 자녀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마귀에게 넘겨진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증거를 주신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로마서 14장 9절에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부활의 증거로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부활 설교는 1년에 한 번이고 또한 지나가듯 부활 설교를 듣는 경우에는 어떻게 부활 신앙이 있을 수가 있는지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아는 것을 지식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은 아무런 영향이 우리 삶 속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마귀도 아는 부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진짜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신이 쉽게 예수님이 주인이야가 아니라 진짜로 나의 삶 속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는 곳인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죄는 단 한 가지 뿐인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이 죄로 지옥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근데 너의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을 요약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주인이구나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고 탄식이 되며 초대교회 신앙의 첫 출발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면 주인이 바뀌고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이고 거듭남이고 연합이고 이때부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함께 내 안에 사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함께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럼 네 번째, 동행과 사심의 그 신앙의 어떤 신앙의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동행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왜? 로마서 10장 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기에 천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분명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자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내 안에 사신 것이 확실하니까 동행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정립하자면 믿는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 속에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우리는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31절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예요. 이걸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자기가 주인이면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에 계시는 것과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범사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들고 지식이 되어서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할 때 범사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할 때 감사가 되어지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또한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할 때 어떤 환경이든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때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늘 예수님을 인정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인데
죄를 짓고 나서 막 굴복이 안 돼서 죄를 지었다고, 또 굴복이 안 돼서 내 삶의 변화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바뀌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드리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내 삶의 주인으로 범사에 인정하는 것,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해서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서 귀신을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주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데, 여기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인이 안 바뀌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CBS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나온 간증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천신무당을 한 김여은 자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어느 날 귀신들이 떼거지가 찾아왔는데, 귀신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데도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안 떠나간 것이 보이니까 왜 안 떠나가지 하는데, 성령께서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싸워주셔야지,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너 혼자야. 너 속에 예수가 없어. 하는데 이 자매가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시잖아.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어두마 물러가라 하고 백날에도 안 됩니다. 어두운 방에 여러분 빛인 이 스위치만 켜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면 이 마귀는 떠나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내 안에 사시는 것까지 많이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하니까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려는 힘이 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인정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신다로 끝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한 끗 차이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늘 인정하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고 누리며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본질인 실상은 내 환경의 문제 해결이 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언제든지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으로 인해서의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뭐예요? 큰 능력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을 우겨 사함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니까 배가 고프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힘들지 않고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으면 또 지식이 되어서 내가 굴복해 보려고 하고 내가 회개하려고 하고 또 내가 하는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늘 인정하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지는 삶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늘 무시로 주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저절로 성경이 알아집니다. 성령님이 왜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지도하시고 성경이 열리니까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하고 잘 안 되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늘 인정하니까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천국이 들어왔으니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놀라운 천국의 누림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경을 여는 마스터키이고 인정은 누림의 마스터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부활이 빠진 인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인정할 때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누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심을 또한 범사에 인정할 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서 인정까지 가야지 부활이 실제가 되고 삶의 변화가 되고 실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실제가 되었는데도 삶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의 신앙입니다. 율법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는 율법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의 신앙이며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이것이 율법 신앙입니다. 부활이 핵심이지만 잠언 3장 6절에 인정하는 것도 부활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정할 때 누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내 믿음이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셔놓고 자기는 바깥에서 자기 볼일 다 보고 어머니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모시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도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셨으며 예수님을 24시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우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요. 쉽게 하셨어요. 너무나 쉬운 것을 마귀가 생각을 넣어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설교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쉽고 사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힘들다면 본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그 원인을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반복해서 들으실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동행과 사심이 이렇게 다른 것을 분별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것과 그리고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